저는 오늘 읽어드린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의식의 변화,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 처음 자리를 잡고 세워질 때 많은 성도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또 지나가시다 보시면서 저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정말 좋은 위치에 자리가 잡혀서 오갈 때마다 눈이 잘 띄고 교회 위치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큰 길에 있어가지고 시끄럽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전혀 다른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각각의 생각과 각각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는 의식이나 생각이 그 일의 중요성에 따라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우리가 가지는 의식이나 생각이 우리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눈을 뜨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것을 먹고 설거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온갖 영양분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요즘 영양분이 부족해서 비타민도 사서 먹고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한 광야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 이 만나만 먹으면 모든 영양소도 충분할 만큼 완벽한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로 섞여 나갔어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탐욕을 가지고. 그때 그것을 금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이 그립다. 그 음식을 먹던 때가 지금보다 나았다. 이렇게 원망하고 탄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애굽의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유인입니다. 신분은 변화되었습니다. 종에서 자유인으로. 그런데 그들의 의식은 여전히 애굽의 종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종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마다 그때가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전부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아무리 신분이 변화가 되고 삶이 변화가 돼도 그 의식이 변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그 애굽의 종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들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이렇게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진정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탈바꿈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될 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인 변화,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로운 변화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성도라고 하는 신분에 걸맞는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새로운 의식의 변화가 없으면 믿어도 전혀 변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요, 더러운 음식에, 더러운 그릇에, 더러운 음식이 담겨져 있는 그릇에 맛있는 음식을 넣는 순간 그 음식은 또 쓰레기가 되는 거죠.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에 그 음식을 덜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구원을 받아 의식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생각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심령과 생각 속에 임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와 능력이 온전히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새로운 의식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우리 성도들이 소유하는 의식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성도들은 병약의식을 버리고 강건의식, 건강의식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병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감기에도 안 걸리고 암에도 안 걸리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뭐 암에도 걸려서 일찍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이 병 자체를 부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병 자체가 아니라 이 병에 대한 인식과 태도입니다. 저는 가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병역의식에 사로잡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아프면 아픈 것 이상으로 확대해서 우울해하거나 낙심하거나 그 병 때문에 절망하는 분들을 또 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좀 몸이 아프니까요. 자꾸 몸이 아프니까 이 병에 사로잡혀서 탈식하고 절망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들도 봅니다. 이게 병역의식입니다. 병역의식.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의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병은, 육체의 병은 오히려 이 정신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결론이 많이 나옵니다. 암의 원인을 추적해보니까 이 암의 원인이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이 근래 와서 스트레스로 인한 암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만 바꿔도 병의 절반을 고침받을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체 질병뿐만 아니라 불면증, 노이로제, 불안, 두려움, 공포, 낙심, 절망 모든 그 마음의 병도 치유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그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분배하는데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 헤브론 성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아낙 자손이 있고 성이 견고해서 내심 사람들은 그 땅을 분배받기를 싫어했어요. 야, 저 헤브론 땅이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하나 불안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갈렙이 나서더니 그 헤브론 땅을 달라는 겁니다. 내가 45년 전에 모세의 명을 쫓아 다른 11명의 정탐꾼과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하나님께서 그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셨으니 이제 그 땅을 나에게 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에서 듣고 있던 다른 지파들이 울코니 했습니다. 야, 정말 저 게르 것 같은 저 헤브론 땅을 우리에게 오면 참 고민스러웠었는데 갈렙이 달라고 하면 참 안심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였나이다. 오늘날 내가 몇 세예요? 85세. 지금도 85세는 여러분 노령입니다. 노령. 우리 시대에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모세가 나를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85세 노인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85세의 노인이 아니라 40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와 똑같은 강건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나에게 헤브론 산지를 주기만 하면 내가 그 땅을 정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게 강건의식입니다. 여러분 85세는요 아프지 않은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참 외람된 말씀이니까 40 넘어가면서 또 온몸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85세면 여러분 정말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연로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나이는 85세지만 내 몸이 40세와 같이 강건하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근데 그렇게 선포한 대로 헤브론 땅을 그에게 주니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창 유행하던 그 광고가 이런 게 있었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식, 강건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세 가지였습니다. 세 가지. 예수님께서 다양한 사역을 행하셨는데 그 사역을 압축해보면 세 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설교하신 겁니다. 그리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겁니다. 힐링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사역이 무엇이냐면 병 고치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의 병을 다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병에 대해서 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병 자체는 부인할 수 없지만 우리가 병에 대해서 병의 의식을 가지고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병에 대해서 낙심하고 우려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할 때마다 치유의 능력이 강물처럼 흐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신유의 기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신유의 기도. 제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면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병고침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병이 고침받았다라고 간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죠. 그 시대에 역사하셨던 예수 올 때 치유의 능력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육체의 병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병, 생각의 병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의 의식을 다 내어버리시고 믿는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치실 것이다. 나는 강건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강건의식, 건강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말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들은 빈곤의식을 버리고 부요의식을 소유해야 합니다. 많은 재산을 소유한 부자라고 해서 부요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궁핍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빈곤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재물의 많고 적음에 의하여 그 사람의 생각이 결정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저는 가끔 부자들을 봅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분들을 보는데 그들이 입에서 끊이지 않고 나오는 말이 못 살겠다, 힘들다, 죽겠다, 경제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도요, 행복하다, 돈이 많아 좋다 이런 말보다는 죽겠다, 힘들다, 경제가 어렵다, 매일 죽겠다는 소리입니다. 많은 재물을 소유했지만 빈곤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번 주 한 일간지에 신문이라는 기사인데 제가 기사를 읽다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인천에 가면요, 만석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만석동. 인천에서 좀 낙후된 지역입니다. 근데 그 만석동에 가면 내일을 여는 집이라고 하는 사회복지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매일 어르신들 70에서 80세, 80대 어르신들이 모여서 볼펜을 조립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볼펜 조립해 보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아직 먹고 살만하신 겁니다. 이 볼펜을 하나 조립하면 12원을 받는데요. 열심히 조립하면. 그래서 이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이는 한 달 수입이 25만 원입니다. 근데 이 25만 원 중에 더 놀라운 사실은요. 자신들보다 당신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 돈을 중에 일부를 기부한다는 거예요. 기부. 10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때 한 어르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재미를 기자는 아느냐.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아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부요의식입니다. 부요의식.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빈곤의식,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너는 내 자녀니 무조건 부요의식을 가져라 이렇게 강요하시는 건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생각이라도 좀 그렇게 좀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보이는 유용의 자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용의 자산을 엄청나게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부요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집 하나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제대로 된 차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입니까? 제 월급도 얼마 되지 않고요. 저는 정말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제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있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간절한 자를 택하사 무효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자녀들에게 엄청난 자산을 유산으로 물려주죠. 상속세만 해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자녀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이 세상의 가치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을 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돈으로 살 수 없는 무형의 어마어마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이 대기업의 흥망성쇠를 보면요, 30년 동안 이 대기업의 순위가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쇠하지 않을 것 같은 대기업들이 무수히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유업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부요식, 나는 천국을 소유한 정말 부자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성도들은 부정적인 의식을 버리고 긍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자신의 교회 집사님의 경험담을 저에게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경매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집사님이 이제 경매를 하셨나 봐요. 워낙 이 시골에 살고 싶으시니까. 그래서 이 강원도 원주에서 이렇게 땅이 나왔는데 그게 3억 5천만 원짜리인데 이게 자꾸 이제 안 좋으니까 7,600만 원까지 떨어졌나 봐요. 근데 사람들이 무수히 가서 그 땅을 본 겁니다. 그 원주에 가서. 그래서 사람들이 갔다가 포기한 이유는 그 산에, 그 땅에 어마어마한 돌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보고 펜션이나 좀 지으려고 했다가 돌산이니까 다 포기하고 다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근데 교회 집사님은 그 돌산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군청에 쫓아가서 물은 거예요. 혹시 저 산에, 저 임야에 땅에 있는 돌을 반출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 군청의 담당자가 이게 자연석이기 때문에 아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집사님이 그걸 경락을 받았다고 해요. 1,450만 원에. 그러니까 돌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 반출이 되니까요. 그래서 돌을 팔아서 5천만 원을 벌고 또 대출을 받아서 3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자기 돈을 하나 들이지 않고 땅을 산 겁니다. 그래서 돌을 다 없애버리니 그 땅의 가치가 올라갔지. 펜션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 땅의 가치가 11억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집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돌을 보면서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집사는 그 돌을 보면서 저 돌만 해결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집사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항상 이래서 안 되겠구나, 저래서 안 되겠구나, 안 될 이유를 찾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될 만한 이유를 찾아서 그 이유를 쫓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잠깐 갈렙을 살펴보았지만 그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정탐하러. 그 돌아와서 복을 하죠. 10정탐꾼은 부정적인 복을 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복을 해요. 그런데 이 10정탐꾼은 항상 안 될 것만을 찾아서 복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낙 자손들은 장대하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다. 그리고 그들이 지키고 있는 성은 견고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을 공격해도 무너뜨릴 수가 없다. 안 될 이유만을 찾으니 결론은 뭡니까? 그 성을 정복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부정적인 결론이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니까 안 될 것만 찾으니까 부정적인 결론이 나고 마는 겁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될 수 있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아무리 안악 자손이 견고하고 안악 자손이 강하고 성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다. 될 수 있는 이유를 찾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손을 들어주셨고 오직 그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어쨌든 예배, 말씀, 기도 이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나 바빠서 저희 교회 성도들은 아니고요. 다른 교회 분들 보면 제가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될 이유를 찾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거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겠습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대학원에서 조교할 때요. 업무량이 제가 너무 많은 겁니다. 돈은요. 일은 시켜놓고 등록금밖에 안 주는 거예요. 등록금밖에. 그래서 제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하여튼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그때 결혼했을 때라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부장을 찾아갔습니다. 학교 행정을 책임지는. 제가 항의했죠. 저는 월급은 이거밖에 안 주면서 왜 이렇게 힘을 들게 일을 많이 시켰냐. 나 일이 많다. 월급을 올려주든지 내 업무를 줄여달라. 이렇게 장로님이신데 제가 그분한테 욕을 했어요. 그분이 저를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조교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지? 정말로 화가 나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내가 능력이 많으니 내게 많은 일을 맡기는 거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무 말 못하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요. 오히려 화가 더 나더라고요. 사람을 부려먹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모든 게 불만스럽죠.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모릅니다.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유능한 일이 많은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 이것은 내가 인간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라고 최선을 다하자 라고 생각을 바꾸니 일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일 열심히 한다고 월급을 올려주더라고요. 그 월급 올려달라고 그럴 때는 안 올려주더니 즐겁게 일을 하니까 월급을 올려주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보면 여러분 일을 하면서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과 같이 일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렇게 일을 많이 주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요 긍정적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어진 일에 만족하며 신나게 일하는 사람에게 더 일을 맡기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요.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소극적인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슨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 고백대로 되더라는 것이죠. 인생을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정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입술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누추한 말이 아니라 항상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의 말, 소망의 말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성도들은 소극적인 의식을 버리고 적극적인 의식을 소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적극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적극적인 사람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키가 너무 작았어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아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겠다.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죠.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고침받기 위하여 나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소극적인 사람들이었다면 그냥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적극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집에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뚫고 그 병든 자를 내려놓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성격이 좀 소극적인 분들이 있어요. 소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가 적극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이든 사회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건 안 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는 이에게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황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가운데 또한 사회생활 가운데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태도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바뀌면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삶의 태도가 바뀌면 삶의 습관이 바뀝니다. 그리고 습관이 바뀌면 삶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삶이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은 생각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2018년도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병약의식을 강건의식, 건강의식으로 바꾸셔서 병에게 지는 자가 아니라 병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빈곤의식이 아니라 부유의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디 여러분 땅 2,000평, 3,000평하고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하는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부정적인 의식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보든 환경을 보든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네 번째, 소극적인 의식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18년도를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는 해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